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절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2022년도 이처럼 어김없이 계절은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하죠. 생가에서는 잠언서를 그동안에 묵상해 왔는데 오늘 63번째 묵상입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유혹을 극복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지혜자는 경건한 삶을 위하여 독주와 다툼을 멀리하고 나태해지지 않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극복하고 경건한 삶을 위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은 음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의 해악은 우리의 일상에서 밝혀진 이야기죠. 포도주가 의학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을 다른 흉악한 죄들과 동일시하며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금했죠.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술에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며 해를 당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강포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의식을 잃게 만들고 화를 불러일으키며 마음을 빼앗고 병들게 하며 비틀거리게 하며 향락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계시죠. 특히 지난 우리의 역사를 보면 나라를 향한 기대와 개인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백성들이 갖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낙은 술이었고 취하여 모든 것을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때 술로 인해서 나라가 병들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최초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땅을 밟고 본 현장이었습니다. 1920년에서 1950년대까지 신정 찬송가 230장에 금주가라는 찬송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했습니다. 이 곡을 지은 감리교 신자인 임배세 성도는 이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분으로 4절까지의 가사에서 나라와 개인에게 술이 주는 피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참으로 기독교는 사회를 정화하는 데도 앞서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술로 인한 피해가 참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화목하고 성실한 자가 되라 라는 내용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 또 성실한 모습으로 삶을 이어가는 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위 앞에서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왕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화나게 하는 것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 하죠. 하나님이 내리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모습은 왕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은 자주 말해왔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둘째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화목케 하는 것이 영광인데 미련한 자는 가는 곳마다 다툼을 불러 일으킨다 하죠. 시기와 질투심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지혜자뿐 아니라 신약의 바울도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을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셋째,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는 교훈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가을에 밭을 가는 시기죠. 그러나 게으른 자는 미리 준비해야 할 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습하여 일하기 불편하고 힘든 기후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후에 하다가 때를 놓치고 맙니다. 예나 지금이나 게으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가난과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지런하여 무엇이든 심을 때는 심고 거둘 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 성실한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했습니다. 끝으로 5절에서 6절까지는 명철한 사람과 충성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습니다. 이 단락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고 모든 일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깊은 샘처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보배로운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아서 그 속을 전혀 알아낼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오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심중 깊은 곳에 자리한 숨은 의도까지 끌어내기를 바라며 애쓰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알고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인자하고 생각이 깊고 앞선다고 여깁니다. 신실하고 우위를 지키는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기란 세상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어 말씀의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자세로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 세상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며 모든 사람의 신뢰와 의지가 되는,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성구는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본 단락에서 음주를 멀리하자, 화목하고 성실한 자가 되자, 명철한 사람과 충성된 삶을 사는 이가 되자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교훈과 삶의 빛이 되어서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